우리에게 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새로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사서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어떤 가치라 그러면 능력주의라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또 그 가치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로 가면 신분제 사회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정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내 자녀도 그 부모의 신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에 비한다면 여러분 이 자본주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은 굉장히 발달된 사회과학적으로 발달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극단화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지금 포지션이 내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히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부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지지 못한 것이 내 능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사회를 향해서 빚진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내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LH 직원이 썼다고 추정되는 NS 글이 굉장히 회자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골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왜 투자를 못하냐? 맞는 거죠. 직원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의 어떤 고급 정보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왔고 대우받는데 안 입고 오면 니들도 이직해라. 뭐 이런 골자였어요. 정확하게 그 직원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 가진 것이 철저히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깔고 있고 당신들도 서러우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직장에 들어오든지 이런 포지션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능력주의의 가장 어떤 극단적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 가진 것이 철저히 자기의 능력 때문에 생기는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그것을 침범하거나 또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배드 뉴스로 전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주의 지시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만나면 나중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묘연한 행방을 살펴봤더니 이미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어린 생명들을 다 죽이는 이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이 당시에 그 인구수를 비교해서 따져보니까 대략 20명 이하의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헤롯은 스파이나 병사들을 그 동방 박사들에게 딸려보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병사들을 같이 보내거나 스파이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만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아기만 죽이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쉽게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원수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웠는지 금방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허겁지겁 이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서 죽일까 논의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인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면 그날 밤에 당장 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에게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후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숙소에서 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해 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쫓아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지난 후에 병사들을 모집한 후에 한꺼번에 가서 이 다윗을 일망타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 후세의 말을 듣고 그날 바로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다윗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후세의 지략이 다윗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밖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있는 세상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원수가 헤아려 할 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원수가 장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 이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때 동방박사들이 좀 분별력을 가지고 헤롯을 찾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별을 그냥 신실하게 쫓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건이 구약의 성취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고한 어린 생명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가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예언을 인용하며 사용한 여러분 이 서술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5절의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15절 끝에 보시면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의지와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아 살해 사건의 책임은 동방 박사들의 책임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서도 아니고 이 사건은 철저히 바로 이 유아들을 죽인 헤롯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간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는 우리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불러낸,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헤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벌집이 불태워졌으니까 이제 여왕벌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헤롯을 이용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죠.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던 그런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애굽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곳에는 약 3분 전체 도시 인구의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애굽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도시 중에 하나에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아기를 놓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예물이 뭐냐 하면 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 제사법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 수준에 맞게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더 염소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고, 또 부자들은 비싼 이제 소를 드리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정은 가장 싼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목수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키웠던 이 요셉,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 먼 이집트까지 가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이집트까지는요, 여러분 굉장히 거친 광야길입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린 이 예수를 데리고 여러분 애굽까지 피신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민이었죠. 맞죠?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런 볼품없는 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헤롯은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헤롯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에서 이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신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능력주의라는 관점에서 내가 가진 지금의 포지션, 내가 가진 지금의 상황이 내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내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하고 응징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헤롯에게도 그런 적대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헤롯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헤롯에게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필요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정복할 때 도움을 줬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될 때 이 헤롯에게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원래는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에서의 족속의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그는 왕이 된 후에 이런 정치적 기반을, 약한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합니다. 몇 년간 재건축했느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무려 46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물론 명분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연약한 이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년이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요 평생 두려움과 의심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이 가진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헤롯도 그런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이 아주 총애하던 왕비에게 화가 나서 여러분 그녀를 그냥 목매달아 죽입니다. 자기 와이프를. 그리고 신하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 없는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플루스라는 이 두 아들을 여러분 처형을 합니다.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사망하기 닷새 전에는 그의 아들 안티파스를 처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 고대 왕들은 아내들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협한다고 했을 때는 그가 아내이건 아들이건 상관하지 않고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헤롯은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은 죽을 때 귀족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소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 퍼질 수 있도록 자기가 죽으면 이 몇몇의 귀족들을 처형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고 죽게 됩니다. 물론 그가 죽었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요, 헤롯이 70 정도의 나이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았으면 나이 70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어린 생명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간적으로는요,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본 시점으로부터 플러스 시켜서 2년까지의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죠. 장소적으로 보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요, 그 인근에 있던 사내 아이들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면 이랬을까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진실한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의심, 공포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에 찾아온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삶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텐데 그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열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질병에 걸렸고요. 거기에 대한 식탐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심했답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복통과 또 통풍에 일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참지 못해가지고요,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도 그 주위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롯에게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를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만 그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폭군으로서의 삶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들리는지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무엇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그분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안에서만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만약에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무언가를 희생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마치 덫에 걸린 동물을 풀어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구해주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동물들처럼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정 복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신 주님,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오셨지만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전 삶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시려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거친 인생길을 하나님,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